일주일간 이번 주 휴일이 많지 않았나? 많았어요. 학교 며칠 간 거야? 3일 간 건가? 이틀 갔어? 은사 며칠 갔어? 3일? 얘는 지금 2일. 너 혼자만 3일 갔네? 하신 날. 다음 주도 휴일이 하루 있으니까 다음 주도 잘 살아가기 위해 주님께 먼저 기쁜 찬양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해 볼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고 다 주님만 따라가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걸어가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높음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축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나보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높음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축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높음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축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높음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축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오늘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너무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신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너무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신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신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신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시마요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자심을 다해 각자의 상황에 들지며 터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릴 텐데 벌써 1년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나간 상황 속에서 우리가 1년 동안 일상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동안 정말 바람직했는지 보람찼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정말 그냥 눈만 감고 있어도 좋아요. 정말 자기가 기도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기도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눈만 감고 있어도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겠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내하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공로와 거룩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씨가 어느새 추워졌습니다. 일교차가 심하고 감기가 걸리고 몸이 약해진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고 학교 생활과 또 신앙생활 열심히 또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세상은 우리 보고 위대해지라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높아지라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하나로 뭉쳐서 한 뜻으로 외치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낮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낮은 곳에서 세상이 비추지 못한 그곳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따르는 빛과 소금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오영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오늘 예배를 준비하시는 찬양팀, 방송팀 그리고 식당을 준비하시는 분들, 주차를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노력 하나하나가 헛되지 않고 주님을 알아갈 때 큰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으로 간절히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봉헌 찬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꿈꿔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 이 자리로 불러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나올 때에 그냥 미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자신의 것들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메뚜기를 막아주시고 황충이를 막아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 재물이 얼마나 귀하게 쓰이고 또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는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과 또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야, 니네 다음 주부터 성경책 먼저 예배 전에 놔두고 알았지? 갑자기 왜 다 일어나? 선생님? 네? 지도 부탁드려요. 예배 전에 성경책 딱 놔두고 알겠죠? 웃음으로 무마하지 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나 방금 엄청난 소리를 들었어요. 어디더라?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말씀 끝나고 옵시다. 요한복음 찾았죠? 네, 신약성경 신약입니다. 빨간데. 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친구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한 시간 잘 지냈어요? 네, 오늘도 복된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나온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들 시험 기간이죠? 왜 말이 없지? 시험 기간 아니야? 그죠? 아니다, 중간이죠? 네, 중간. 언제예요? 다다음 주. 또 10월 16일. 다다음 주네? 네. 예은이는? 기말만 본다고? 그래요? 저기도 지우도 기말만 봐죠? 좋을 때야. 아니야? 빨리 시험을 쳐보고 싶어? 지우? 범위, 그렇죠. 범위가 넓어집니다. 네. 어쨌든 시험 기간이 이제 다가오니까 우리 언니 오빠들은 이제 공부 열심히 하냐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은 잘 못 보겠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볼게. 요새 TV 자주 봐요? 네. 우리 지금 은서가 당연하다는지 웃는데? 아니 텔레비전 자주 보냐고. 공주파 자주 봐요? 네. 공주파 자주 봐요? 공주파 잘 안 봐요. 목사님은 1년에 TV를 보는 게 진짜 10손가락 뽑을 정도로 TV를 잘 안 봐요. 요새는 더더욱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밥 먹기 전에 혼자 밥 먹을 때 TV 틀어놓고 이렇게 보긴 했는데 요새는 더더욱 안 보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안 보게 된 이유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의 등장 때문에 공주파가 몰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뭔지 아나요? 내가 뭘 얘기할 것 같아? 라디오요. 유튜브 또 그렇죠. OTT가 뭐예요? 넷플릭스요. OTT 무슨 뭐의 약자예요? 기수 오리엔테이션. 오픈 아니에요. 되게 간단한 거의 약자예요. 오버 더 탑의 약자입니다. 탑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셋탑박스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미국에서는 탑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오버 더 탑 그 셋탑박스 너머에 있는 거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보통 TV는 그 전까지 OTT 나오기 전까지 TV 어떻게 봤어요? 내가 보고 싶은 프로는 내가 그 시간에 맞춰야지만 볼 수가 있어. 물론 재방도 있고 뭐 3방도 있고 4방도 있지만 본방을 보려면 내가 그 시간에 딱 맞춰가가지고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OTT가 나온 이후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냥 시간 날 때 보고 싶을 때 밤을 새고 싶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OTT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는 공중파가 몰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은 시간 날 때에 이렇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을 몰아서 보는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주도했던 게 여기 있는 뭐 넷플릭스, 티빙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넷플릭스가 독보적인 그 역할들을 했죠. 넷플릭스에서 반영되었던 드라마나 영화 가운데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나요? 혹시 알고 있는 거? 오징어 게임이요. 오징어 게임 또 우리 선생님들은 다 보잖아요. 우리 중이들은 못 봤다 치더라도 우리 선생님들이나 희수는 보잖아요. 흑백요리사 재밌죠. 또 건우는 안 보는 것처럼 나는 모르겠네 하고 있어. 너무 많아서. 너무 야한 거라서. 내가 방금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거였어요. 내가 드라마나 영화 중에서 쇼킹하게 이게 확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 중에 하나가 킹덤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이 킹덤이라는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좀비물로 나온 이 드라마인데 이게 나온 지가 벌써 한 4, 5년 전이 됐습니다. 그죠? 내가 기억하는 19년에 나왔어요. 1편이. 시즌 1 19년에 나왔는데 나는 이걸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좀비물이 이렇게 그나마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라는 거에서 되게 신선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장르를 좋아했냐면 나는 CSI, NCIS 뭘까요? 범죄 수사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수사물은 언제도 뭐가 빠지지만 않아요? 시체와 총과 칼과
피들이 낭자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거를 딱 보면은 너무 이 티가 많이 나는 거예요. 피가 가짜인 게. 그래서 이게 몰입감이 별로 없었는데 킹덤 보면서 아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는데 안 본 친구들도 물론 있을 것 같아서 내용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장면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지금 여기에 있는 주지훈이죠. 주지훈이 주인공입니다. 주지훈의 직업이 뭐예요? 지위가 뭐예요? 왕세자예요. 그렇죠. 세자죠. 나라의 세자로 나오게 됩니다. 이 친구가 한 마을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는 이미 사람들이 다 좀비에 이미 어느 정도가 감염이 돼 있습니다. 이 드라마 세계관에서 좀비는 낮에 활동을 하지 못해요. 낮에는 자고 있고 밤에 이렇게 막 뛰어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낮에 그 좀비들을 모아놓고 시체들을 불로 태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무리가 막 반대를 하죠. 이 시대의 배경은 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옷만 봐도 조선시대. 그쵸? 조선시대죠. 조선시대에는 사고방식 중에 어떤 게 있었어요? 신체, 발부, 수지부모. 수지, 부모. 무슨 뜻이에요? 수지. 무슨 뜻이에요? 야 고등학생 무슨 뜻이에요? 안 배운다고 모르면 안 되지.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무슨 뜻이에요? 윤리 이런 데 안 나와요? 뭐예요? 신체가 부모가 물려주신 신체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뭣도 안 해요. 조선시대는 머리도 안 자르죠. 그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머리를 자를 때 차라리 나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러한 조선시대의 그 사고 방식들 때문입니다. 지금 이게 조선시대의 사진이 아니거든요. 지금의 사진인데 지금도 선비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신체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죽음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그 부모가 주신 신체에 대해서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체 아무리 죽었다 하더라도 그 부모가 준 신체를 불태우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격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주인공을 모시고 있는 하인이 주지훈이 나라의 세자임을 딱 하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근데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다 무릎을 꿇고 세자자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한 무리들은 세자의 말이니까 들어야 되는데 우리 전통에서 이 부모의 준 신체를 태우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는 이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왜 이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의 감춰진 모습이나 배경을 대해서 알게 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전에 가졌던 나의 인식과 평가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식이나 평가가 달라졌다는 건 내가 이 사람을 봤을 때와 그 뒤에 배경을 봤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본다는 거니까 이게 긍정적이면 좋은데 부정적일 때는 그렇게 좋진 않은 모습인데 어쨌든 그럴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살펴볼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이전에 기록되었고 우리가 살펴봤던 새 복음서와는 좀 다른 내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하면 보통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복음서는 또 따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관 무슨 뜻일까요? 니네는 한문을 조금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시험을 치든지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니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목사님도 한문 몰라요 잘. 그런데 대부분의 한문은 되게 간단해요. 무슨 뜻이에요? 공관 무슨 뜻일까요? 공통의 관심이거든요. 공공할 때 공자고 관점할 때 관자예요. 그러니까는 공통의 관심사로 가진 복음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새 복음서와 요한복음은 어떠한 다른 내용들이 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주째 이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네.
4주째 보고 있는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세 개를 이렇게 잘 보면은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동일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도 그 윗단계를 올라가면 공통적이라는 거죠. 뭘까요? 그쵸. 사람으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마가 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요한복음은 뭘 강조합니까? 뭘 강조한다고 적혀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 세 복음서와 내용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다르니까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이제 할 거예요. 우리의 수학적인 사고의 머릿속에는 100%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다른 것이 섞여 있는 건가요? 다른 것이 전혀 섞이지 않는 순수 그 자체, 그거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수학적 사고에서의 100입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음료 가운데 오렌지 음료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렌지 음료 중에 100% 오렌지 이런 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 오렌지 짜서 넣은 거 말고는 다른 것들을 넣지 않았다. 뭐 설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뉴스에서 뭐라고 얘기 나와요? 오렌지 100%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100%가 아닙니다라는 뉴스들이 막 나와요. 오렌지만 넣은 게 아니라 그 안에 뭐 설탕도 넣고 뭐 착색제도 넣고 막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 왜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나요? 100%라고 얘기했는데 왜 100%가 아니냐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성경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가운데에 홍수를 주셨다.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이죠. 그 가운데에 우리의 이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최고의 고점에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이제 조금은 깨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뭐냐면 어떤 물체가 100%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완벽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것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전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개의 복음서에서 살펴봤어요. 요한복음은 그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100%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100%다.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100 더하기 100은 뭐예요? 200이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100과 100이 합쳐져도 100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수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100이고 인간은 0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100이고 하나님은 0이다 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100% 하나님으로서 육신의 옷을 입고 100%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없나요? 지금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숨을 쉬지 않아요. 나는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좀비입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죠. 근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죽었다 살았다 이것보다 우리의 영이 살았다 죽었다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왜 죽어요? 우리가 왜 죽음으로 향해 간다 이야기를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 죽음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서를 보면은 죄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는 자라나고 성장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망한다 사망을 낳는다 얘기를 하죠. 내가 지난주 수요일날 이 부분을 설교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왜 아기를 가지고 출산하는 것에 비교해서 야고보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뜻이 뭘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아기를 가지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출산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불행한 일이 있어서 아기가 뱃속에서 숨을 쉬지 않아서 죽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을 통해서 그 아이를 꺼내야 돼요. 꺼내놓은 것 또한 출산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야고보가 뭘 얘기했냐면 죄는 무조건 자라나고 무조건 성장해서 사망을 낳는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으면 무조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사망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건지셨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사람의 몸만 입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그거를 다 온전히 이겨내야 견뎌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아낼 수 없다가 문제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고 능력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와 무궁하심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발가락에 때려쳐도 알 수 없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저주를 단 1%라도 아니 0.0001%라도 우리는 받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잘 설명해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쇄하다라는 단어 알아요? 상쇄하다 무슨 뜻입니까? 서로 상반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영향을 주어서 효과가 없어지게 만든다. 내가 이거를 잘 설명해주는 한 예를 들어줄게요. 우리가 작년부가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이 방송으로 유튜브로 예배가 송출이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의 소리가 되게 듣기 힘든 소리가 나요. 그래서 되게 찬양팀 소리가 너무 크기도 하고 목사님 목소리가 다 찢어지기도 하고 막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는데 지금 내가 한 달 동안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걸 약간 조절하면서 왔는데 그거를 조절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이런 장비들은 막 올렸다 내렸다 이걸 켰다 조금씩 이런 거 하는 거를 이제 음향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소리가 들어올 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프가 그려질 때 이거를 그래프를 조절하면서 자연스러운 소리로 만드는 거죠. 내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소리가 잡음이 나는 게 사라져요.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소리가 강조가 돼요. 이거는 적절하게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상쇄시키는 거죠. 잡음은 없애고 고음은 조금 줄이고 이게 상쇄하는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리는 키우는 게 아니라 줄이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잡음들을 없애는 게 상쇄시키는 거라고. 그게 깔끔한 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저주를 이겨내는 것도 어떤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대로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이 저주가 주어지면 그거를 이겨내려면 어떠해야 돼요? 그 저주와 똑같은 힘과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상쇄될 때까지 내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소리가 들릴 때까지 올려보는 거예요. 왜요? 그 접점을 찾아야 돼요. 얘와 얘가 딱 만나는 지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그 저주를 다 받아낼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 전부여야 합니다. 99%라도 잡음이 나요. 98%라도 잡음이 들려요. 안 들릴 것 같죠? 이 잡음, 이 노이즈는 되게 우리가 신경 거슬리게 들려요. 뭔 소리예요? 이 우리 칠판 긁는 소리 있잖아요. 띠 이런 소리. 그게 들리기 때문에 아무리 작다라도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잡으려고 하면 100%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100% 신을 가지고 오실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하는 게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왜 하필 사도 요한이었을까요?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사도 요한이었을까요? 네,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 누구예요? 누구예요? 신학생, 아직 예비 신학생. 아직 너 시험 문제 나온다? 성경고사 이런 거 나와. 거저 먹는 문제로. 누굴까요? 아니에요.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누구와 어떤 관계입니까? 요한과 형제 관계입니다. 네. 사도 요한하고 형제입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까지 살았던 사람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그죠? 야고보와 요한. 요한이 가장 오래까지 살았으면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이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칭송받고 이 요한의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다 조용히 하고 싹 이렇게 정리가 됐을 거예요. 왜 그래요?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네 번째, 여태까지 살아있다. 이게 굉장한 그 영향력을 사도 요한이 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내가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이 동일한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다.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이 얘기를 했으면 아마도 바로 잡혀가가지고 두들겨 맞았을걸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예수님의 함께했던 제자였고 오랜 시간 핍박과 박해를 견뎌왔던 그 사도 요한이었기에 하나님은 이 글들을 쓰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요한이 쓸 수 있는 이 글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며 이 얘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무신론 그 이야기를 했는 그 영상을 보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가 신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에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에서는 각각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 왕으로, 종으로,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소개하면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요한복음을 잘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되게 재밌어요. 급박하게 전개되고요. 되게 신기한 일들도 많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굉장히 강조하는 책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또한 100%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수학적인 상식과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실 때에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광고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 네, 샬롬. 자, 10월 20일 다다음 주에 10월 20일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네, 어른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 거지만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을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친구들은 참석했으면 좋겠고